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오늘 세 번째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의 열정에 대해서 했고요. 지난주 말씀은 복음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바울이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그의 삶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태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바울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둠의 쪽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쪽으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은혜이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은혜인지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데도 그게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큰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는 남은 인생을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의 빚을 졌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구나, 내가 복음의 빚진 자구나 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자기 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조금 하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 정도면 대단하지, 이런 자기 의가 나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빚진 자의 심정이란, 내가 지금 빚 갚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내가 자기 의가 나올 수가 없죠. 교만이 나올 수가 없죠. 자랑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청교도들이 잘 썼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똑같은 햇빛인데, 똑같은 햇빛이 얼음은 녹게 만들고 진흙은 굳게 만든다. 똑같은 햇빛이 쏘여졌는데 얼음은 녹아요. 진흙은 더 딱딱해져. 햇빛을 쬐면 진흙이 막 더 굳어지고 딱딱해지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똑같은 복음 앞에 섰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 앞에서 마음이 녹아지고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복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딱딱해지고 더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그 복음의 은혜 앞에서 그의 마음이 한없이 녹아내렸습니다. 반면에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더 강팍하고 더 딱딱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위에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앞으로 하늘로부터 나타날 거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더 딱딱하게, 더 강팍하게 행동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한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화를 내고 막 성질 있고 벌컥 짜증을 낸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정적인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진노가 뭐냐?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상처받은 사랑,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거기에 대해 상처받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운 반응을 하신 게 바로 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인간과의 관계를 깨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재판관의 분노. 재판관이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서 사회의 공의가 서지 않은 걸 보면서 진노하고 분노하듯이
하나님이 그런 것이 분노예요. 자, 여기 적어 놓았는데요. 홍인규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인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거친 감정의 표출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악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반대, 창조주로서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리고 선한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모든 악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단호한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질을 부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노가.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이 세상에 만연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악을 반드시 심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반드시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바로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진노하신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즉 불경하는 사람과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 특히 불의를 가지고 뭐예요? 진리를 막는다. 이게 뭐예요? 자기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진리를 가려버리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는 거죠. 자기 삶이 잘못됐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오히려 진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무신론자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 아무리도 안 믿어져서 무신론자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편하다 이거죠. 하나님이 없어야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죠. 그런 무신론자도 참 많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진리를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사람이 아무리 불의하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구원받을 기회는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 외에는 구원받지 못할 죄가 없는데 어떤 면에서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자기 죄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죠. 자기 죄가 죄라고 인정해야 회개가 있고 구원이 있는데 자기 죄를 가지고 진리를 막아버리고 자기가 오히려 더 잘났다고 이야기하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자에게 나온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요, 하나님 계신 걸 몰랐는데요,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19절에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면 보였단 말이 자꾸 나오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보였다 말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 주셨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일반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어느 정도 계시해 주셨다. 칼빈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적어 놓았는데요. 주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 세계 속에서 그의 영광의 표지를 드러내 보이셨으므로 우주 만물의 창조에서 그의 영광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마다 그것들을 보게 된다. 조그만 시선을 돌려서 쳐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럼 꽃잎을 보면서도 뭉게구름을 보면서도 반짝이는 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권능과 지혜의 영광은 위에서, 저 높은 곳에서 위에서 더 밝게 빛나므로 하늘을 가리켜 그의 궁궐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곳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불꽃이라도 눈에 띄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은 곳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영성이 뭐냐면요, 정말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영성이에요. 잠언서에는 개미를 보고도 배워라 그러잖아요. 개미를 보고도 감탄하잖아요. 파브르 곤충이 있으면 파브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파브르는 곤충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죠. 그래서 내 살갗에 피부를 떼야 될지언정 내게서 믿음은 뗄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믿는 걸 너무 확신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걸 보면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적인 존재가 설계를 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과학이 발전하면 미개한 미신과 같은 종교는 사라질 거다. 특히 기독교도 없어질 거다. 과학이 발전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더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증거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이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졌거든요. 정교한 것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법칙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화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법칙은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한 겁니다. 만유lik의 법칙을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정확해요,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요.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이 너무나 정교해요. 수학은 지성의 산물입니다. 수학은 우연히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실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서구 유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을에 있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어요. 저 동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네. 사람들이 전부 이해를 못했어요, 그 사람. 그만큼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있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 되게 많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교육의 문제예요. 교육의 문제. 인본주의 교육.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육.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뜨고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상 곳곳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 이탈리아 최고의 조각가이자 건축가이며 화가입니다. 근데요, 그의 작품들은 최고의 작품들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의 작품들의 특징은 거기에 사인이 없다. 보통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면 거기 자기 서명을 남기거든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품 피에타 외에는 미켈란젤로의 사인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그걸 이제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미켈란젤로가 1508년 교황의 명령으로 성당에 천지창조에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근데 천장하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누워서 그려야 돼요. 누워서. 특수 제작한 그런 사다리 같은 걸 타고 올라가서 누워서 나중에 목하고 막 머리가 이상해질 정도로 너무 이렇게 4년 동안 그렸으니까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을 탁 완성하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한 거죠. 그래서 멋지게 이제 미켈란젤로의 사인을 탁 하고 붓을 탁 내려놓고 이제 나온 겁니다. 오랜만에 햇볕을 좀 쬐자. 그래서 이제 바깥에 쫙 나온 순간 미켈란젤로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4년 동안 캄캄한 천장에 성당 안에 들어가서 막 그림만 그리다가 바깥에 별로 못 봤어요. 오랜만에 본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찬란한 햇살, 그 뭉게구름, 그 반짝이는 꽃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걸 한참을 보다 보니까 미켈란젤로 마음속에 야, 내가 방금 그리고 온 작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 작품이 너무 시시하게 느껴진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찬란한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그러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미켈란젤로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고도 사인을 안 해놓으셨는데 나는 고작 그렇게 초라한 작품 하나 만들고 뭐 대단하다고 사인을 했느냐. 부끄럽다. 이렇게 해서 미켈란젤로가 다시 들어가서 자기 사인을 지워버렸대.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작품에 사인을 안 했대.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너무나 겸손하셔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자기 사인을 안 남기셨어요. Made in heaven 이렇게 안 적어놨어. Made by God 이렇게 안 적어놨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안 적어놓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조금만 살펴보면 뭐예요? 하나님 알만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는 지적 설계자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지적인 존재가 있다. 이걸 만든 이런 작은 건물 하나 만들어도 우연히 벽돌을 막 쌓아놓으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설계도 도면이 있어야 되고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정밀한지 야, 지적 설계자가 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한다.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많이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셨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복음, 하나님 말씀까지 주셨잖아요.
성경까지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도 주셨잖아요. 다 계시해 주셨는데 이걸 끝까지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어둠 가운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21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리석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머리 정말 좋죠. 전 사람들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은지, 어떻게 사람들이 말이죠 로켓을 만들어가 막 달 날아가고 말이죠 컴퓨터를 만들어가 인간 비슷하게 막 그렇게 말도 대화가 되고, 야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데 있어서 너무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이 확 덮여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하고 완전히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전혀 대화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입니까? 우리 인간도 지혜가 있어요. 인간도 정말 똑똑해요. 동물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어느 동물이 우리처럼 대화하고 책을 쓰고 글을 쓰고 피아노를 치고 어떤 동물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똑똑한데도 영적인 데는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말 정말 많이 하는데 논리적으로 막 한다. 이게 자기 주관적인 논리고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줘.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버트란드 러셀, 그 사람도 절차한 무신론자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이유 하면서 막 책도 쓰고 얼마나 똑똑한지 말을 똑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논리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정말 많은 거죠. 그리고 리차드 도킨스, 이런 사람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옥스퍼드 나왔잖아요. 그죠? 옥스퍼드 맞죠? 자, 그렇게 똑똑한데 그런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사람의 논리 중에는 말이 안 되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머리 좋은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려요. 미련해져 버려요. 이게요, 결국은 뭐냐? 이래가지고 미련해져 버리면 결국 어디로 빠지느냐? 우상숭배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게 안 채워지니까 결국 다른 걸 자꾸 하나님 대신 자리에 두려고 하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 위대한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아니, 사람이 개구리보다 얼마나 위대해요. 근데 개구리 막 우상 만들어 섬기고, 송아지 우상 만들어 섬기고. 여러분, 송아지가 뭐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았는데 이 송아지를 말이죠,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막 섬기고 자기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인도 심각하죠. 인도 소 오줌 받아 양치치고 막 이럽니다. 뭐 신의 업료다 이래가지고 이제 소를 뭐 그냥, 사람이 이렇게 바보 같은 자리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막 바꿔치겠어요. 예, 진짜 이건 뭐 완전히 바보 짓했죠. 예. 그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찬란함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집트도 문명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집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피라미드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피라미드도 큰 걸 어떻게 그때 만들었을까요? 기정기도 없는데. 근데요, 그 똑똑한 이집트 사람들이 뭐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이집트의 우상들을 징계하는 것이었다라는 말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 그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 나일강을 완전히 피로 만들어버렸죠, 하나님. 나일강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신으로 섬길 만한 게 아니다. 개구리를 우상으로 섬겼어요, 이집트에서. 개구리를 막 왕궁에 막 뒤덮겠죠. 개구리 즐기게 만들었죠. 개구리 끔찍하다, 이런 마음이 들죠. 태양을 또 우상으로 섬겼어요, 태양을. 그래서 어둡게 만들어버렸죠, 이집트를.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태양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잃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뭐죠? 마지막 재앙, 바로가 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의 아들
하나님 치셨죠. 바로는 신이 아니다. 신의 아들, 바로의 아들이 또 바로가 될 아들이잖아요. 바로 치셨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우상은 허무하다. 우상은 허망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냐면은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게 우상이었거든요. 그 모세가 잠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뭐 잠깐 아니지만 40일 동안 내려오니까 이것들이 또 막 모이고 우상을 만들어 봅니다. 네. 막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신이다 이러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어두운 존재. 정말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진짜 똑똑한 머리 좋은 제 친구도 정말 답답한 이야기 하거든요. 정말 천재인 친구가 있는데 너무 답답한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인 데 너무 어두워지는 거죠. 여러분 남과 북이 나누어도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죠. 그 여로보암 왕이 바로 송아지 우상 만들잖아요. 나라가 완전 망하죠. 여러분 인간이 아주 우상 만드는 데는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서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발명해내요. 인간은 별별 우상을 다 만들죠. 요즘은 노골적으로 그냥 아이돌 그러죠. 아이돌이 영어로 우상이잖아요. 왜 저 젊은 애들 막 춤추고 이런 애들 보면 아예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아이돌.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이돌이라고 그냥 대놓고 이제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요. 우상 중에 뭐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요? 사람과 새와 짐승과 사람이 제일 먼저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우상화하는 경우 되게 많지요. 조심해야 돼요. 에스더 영어 잘한다고 가스덕하고 막 용인 해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에스더가 하지 말라고 해도 친구들이 뭐 이런 거 뭐 아무데나 막 가짜 붙이고 그죠? 여신님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미셸 에켄드 몽테뉴 이런 말 했습니다. 오 벌레 하나 만들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이여 수많은 헛된 신들은 잘도 만드는구나. 몽테뉴가 참 지적을 잘했죠. 야 벌레 하나도 못 만들 우리는 벌레 하나도 못 만들어요. 생물체니까 우리 생명은 못 만들어요. 야 벌레 하나도 못 만드는 인간들이 헛된 신은 헛된 우상을 왜 이리 잘 만드냐고.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안 되더라도 이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우상이다. 우리 그런 거 내려놓아야 되죠.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 우상 숭배 싫어하고 우상 때문에 그렇게 망해도 자꾸 우상을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은 쉬운 길을 가르쳐준다. 희생하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러니까 우상이 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복만 약속하니까 우리에게 희생, 헌신 이런 거 요구 안 하거든요.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우상은. 그러면서 복을 주겠다고 나한테 오면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상이 끌리는 거죠. 또 뭐예요?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참 믿기가 힘들어요. 근데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게 약하거든요. 또 뭐냐면요. 우상은 우리의 은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은밀한 욕망이 있는데 우상이 그것을 합리화시켜주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성적으로 일탈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젊은 이스라엘 청년들은. 그런데 바알 우상이 바로 그걸 합리화시켜주죠.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거는 지금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다 라고 하면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되면 거기에 막 창기들이 있고 막 공식적으로 제사의 그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얼마든지 성적인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순진한 이스라엘 총각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뭐 이렇게 재밌는 게 있나 이래가지고 그걸로 막 빠지게.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짓고 싶은데 그 성경에서 죄가 죄라고 하니까 못 짓는데 이거는 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우상들이 참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 마음대로 자기가 요구하고 싶고 구하고 싶은 걸 구할 수 있으면서 그걸 합리화시켜 줄 수 있으니까 우상에 끌리는 거죠. 자 이렇게 우상에게 끌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성적인 타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꼭 보면 우상들하고 성적인 거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참 대단한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에 진짜 밑줄 긋고 싶은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전곡을 찔렀는가. 인간은 기쁨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기에
영적 기쁨을 빼앗긴 사람은 육체적 즐거움으로 전향한다. 진짜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인간은 기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기쁨을 위해서 다 사는 거예요. 다 자기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영적인 기쁨을 빼앗긴 사람, 즉 영적인 제대로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결국은 추구하는 게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심판이 뭐냐?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심판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자,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게 바로 몸을 가지고 짓는 죄가 성적인 죄잖아요. 특히 여기서는요,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내용이 뒤에 쭉 나오잖아요. 동성애의 죄. 그래서 성적 타락, 특히 동성애, 이런 것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은 어두워지고 영도 어두워지면서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은 성적 타락하다 보면 무료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이걸로도 만족이 안 돼. 더 짜릿한 거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동성애로 넘어가게 돼요. 자, 이번에 한 달 동안 우리가 잘 방어를 해서 이제 좀 우리도 지난주에 정말 여러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너무 좋았는데 또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서울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말까지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 한 확진자, 첫째 확진자가 바로 이태원의 클럽에 간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요, 이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클럽을 5군데를 다녔다는 거예요. 5군데. 너무 충격이죠. 그것도 보통 클럽이 아니라고요. 성소수자들이 가는 클럽. 왜 돌아다녔을까요? 자신의 성적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가 순수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뭐예요? 사랑보다는 욕망입니다. 파트너를 찾는 거죠. 하룻밤에도 5군데를 클럽을 다니면서 파트너를 찾는 게 이게 순수한 사랑이겠습니까? 자, 이 5군데 클럽을 다니면서 코로나를 퍼뜨린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도 분노가 나요.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하룻밤 사이에 낮에는 직장에 가는 사람이죠. 밤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5군데 클럽을 전전해야 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오늘 마침 설교 본문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묵상하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하다가 갑자기 성경에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야,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갔는데 여인을 만났는데 남편을 데려가라는 게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다. 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그 다음도 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육체적 또 인생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그 여인이 이 클럽을 5군데나 옮겨 다니던 이 사람과 너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5군데 클럽을 다녔던 이 청년을 생각하면서 또 5명의 남편을 바꾸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게 하면서 제게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처럼, 이 청년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너의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찾아다니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만약 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이트 클럽은 안 갔을지 모르겠지. 제 인생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것저것을 시도하면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1학년 때는 정말 인생의 답이 뭔지를 몰라서 계속 방황하고 찾았거든요. 1학년 1학기 때는 미팅이 답인가 싶었어. 이성이 나의 답인가 싶었어. 미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수업을 막 제껴가면서 토요일 같은 날은 오전에 뛰고 오후에 뛰고 두 통씩 뛰면서 계속 자매들을 만났는데 마음의 만족이 없었습니다. 1학년 2학기가 되니까 친구가 저에게 와서, 야, 너는 너무 동안이었어.
나이가 들어 보이려면 담배를 피워야 멋있어. 이래가지고 담배를 가르쳐줘가지고 담배를 또 하루에 한 갑, 두 갑씩 막 피워보면서, 그리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또 당구장에 가서 밤을 새가면서 당구를 치고,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막. 제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그 내용이 담배나 당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게임일 수도 있겠고 뭐 다른 오락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저는 끊임없이 인생의 답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지 않고 어딘가에서 또 내 마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 헌금하는 거 아까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훨씬 더 많은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금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엉뚱한 데 돈을 엄청 썼을 거예요. 사람들이 엉뚱한 데 돈을 얼마나 쓴지 몰라요. 이 차를 샀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다른 차로 바꾸고 또 차를 바꾸고 말이죠. 얼마나 많이 망합니까? 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데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엉뚱한 데서 여러분 에너지를 엄청 다 소비하고 밤을 새워서 엉뚱한 짓 하고 쓰러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유상을 만들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만족시켜줄 그 상대를 찾아서 우리는 계속 헤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도 이렇게 됐을 거다. 나도 어두운 인생이 됐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바울처럼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바로 25절에 답이 있습니다. 2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죠. 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우상하게 됐다는 거죠. 즉 제자리에 두어야 될 것을 제자리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꿔치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헛된 우상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피조물이 우리는 피조물답게 겸손하고 내려앉고 하나님 밑에서 낮추고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헛된 우상의 자리에 빠질 일이 없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결론 25절,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오직 주만이 찬송받으실 분이다.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 아닌 어떤 것도 나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것만 기억하면요, 내가 우상의 자리에 빠지지 않겠죠. 주님만을 평생 높이고 주님만을 평생 찬양하고 주님께만 평생 경배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헛된 우상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방황하고 낭비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어드리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